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 가지고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들의 특징해서 1번부터 9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 7, 8번 또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생을 이생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일생이죠, 일생.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 번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고 한 번뿐인 일생이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인생인 것을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백수를 누리고 계신 분에게도 인생이 10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그 100년이 길었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 100년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70은 아예 뭐 그거는 그냥 혹 지나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뒤돌아보면 후회 막심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승리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일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윗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윗의 삶을 적용시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승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승부사, 또 승부수. 이거는 승부수라고 할 때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승패를 가름하는 수를 승부수라고 합니다. 승부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 승리를 자욱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승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승부사는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다윗이 잡았던 승부사를 잡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와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이 누굴까요?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윗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떠올리니까 다윗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이새 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있다. 그러니 너는 기름불을 취해서 그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이새 집에 가서 미리 통보를 했겠죠. 당신 집에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있으니 아들 다 불러 모아놓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겠다 하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 잘난 자식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여기 없는데요.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들이죠. 누구에게 왔습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첫째 아들이에요. 너무 잘생겼어. 외모를 볼 때 왕을 한 10번 해도 될 정도로 외모가 아주 충출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따라합시다. 외모를 보거니와 크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무엘은 뭘 봤어요? 사람의 외모를 봤어요. 너는 사람을 볼 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중심.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속에 있는 마음을 못 봐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무도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7번째 아들까지 다 넘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집에 아들이 닿냐? 16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뭐 아들 하나 있긴 한데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아이고 걔 왕감 아닙니다. 아버지 이세가 그리 제쳐버리네. 형들도 제쳐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말째 아들을 데리고 오자면 내가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밥도 안 먹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 전에는 내가 식사도 안 하겠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을 딱 사무엘 앞에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말한 그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스라엘의 왕은 나이가 좀 지긋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제가 생각할 때 한 16, 17살 된 미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당대의 다윗의 마음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기에 다윗을 오케이 하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실 때도 다윗 마음처럼 오케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겁니다. 일일이 여러분 한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다윗 마음 속에, 다윗 중심 속에,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자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 마음 중심에 자기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 들었는지 아마도 저는 이새를 통해 들었다기보다도 어머니 교육이 아주 철저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다윗도 8번째 아들인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분명히 8명 아들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지만 다윗은 부모에게 들은 그 말씀을 2귀로 듣고 가슴에 신비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목숨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윗 중심 속에 딱 박아버린 거예요. 질이 달라, 질이.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건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려. 경하게 여겨버려. 경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고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무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가? 저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이 나오는데 골리앗 하나 때리잡기 위해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이 골리앗이 저 산등선에 소리 지르니까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오줌을 다 싸고 똥을 싸고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랬는가? 사무엘상 17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 개 같은 놈들아 막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어메키 죽어 다 기가 죽었어. 다 자기 몸 살이기 바쁜 거예요. 24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골리앗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가 그 산등선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왕부터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도망가버리는 그 골리앗 적장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짓밟고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든 찢겨지든 구겨지든 상관없어. 나만 살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이 이렇게 어떤 한 인간의 존재 앞에 짓밟히고 시궁창으로 떨어지고 걸레처럼 더러워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걸 볼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저 골리앗 적장 앞에 내 목을 걸겠다. 목을 걸어버린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돌 몇 개 들고 가니까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 들고 오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은 특별히 골리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세상 힘 권력 경험 지식 그 기술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를 넘어뜨릴 군대가 있으니 그 이름 하여 하나님 여호와 이름. 다윗의 선구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구사로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구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칼과 창이 아니요 단창이 아니요 경험이 아니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블레셋 사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장담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의 그걸 본 거예요.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수천 번 감동시켰던 사람 다윗.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부사, 하나님이 인생의 승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구겨서는 안 된다.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그 이름은 항상 존귀한 이름이어야 되는데 저 할례 없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데도 그 누가 한 사람 나서지 못하고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피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승부사로 모시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는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늘 전쟁터에서 일평생을 지냈거든요. 이제 날마다 전쟁을 이기고 이제 좀 한가해서 낮에는 낮잠도 좀 잘 수 있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왕궁을 거니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자기에게 충신입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 던지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순간 마음속에 욕정이 일어났어. 부하들에게 저 여인을 데려오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하겠는데 그 우리아가 지금 모든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걸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내와 잠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집에도 가지 않네.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요압 장군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워서 총알 바지로 세워서 우리아를 제거하라. 다윗의 왕으로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처리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그놈을 죽여야 한다 했어요.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지만 말을 거스리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페류나 같은 자기 모습을 봅니다. 왕이면 다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다윗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다윗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시면 죽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는. 여러분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사시나요? 어떤 사람은 인기와, 어떤 사람은 돈과,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힘이 되는 권력과 방백과 어떤 인물과 친구와 사랑과 취미의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죄를 지적받고요.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시편 51편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장인데 그 5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이것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내 인생은 없는 것이니 주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내 속에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미국에 가장 목회하는 사람들 가장 큰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거라고 합니다. 목회자만 성령 없이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붙들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그러질까 봐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말아달라,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 통해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고 그러므로 다시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배은망덕하고 영치불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71편에서 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게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왕의 자리에 내려와도 좋습니다. 권력이 나에게 사라져도 좋습니다. 인기가 사라져도 좋습니다. 내 인기가 지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은 소리치지만 이 인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는 인기는 나에게 백해무익합니다. 나는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고 고백했던 사람. 이 정도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든다면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다윗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왕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됐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리를 위임하고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생각하겠죠. 야,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전쟁터에서 참 많이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 왕위도 아들에게 물려줬겠다. 이제는 노후를 편안하게 좀 살자. 저 시골에 가가지고 텃밭 하나 사놓고 그냥 채소 무공예 길른 무공예를 그냥 먹고 그리고 무공예를 심어놓고 그걸 다 먹고 그래 아내하고 또 남편하고 손잡고 뒷동산 걸으면서 꽃도 구경하고 그냥 운동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취미도 하고 야 그렇게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인생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노후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 노후에 돈 좀 두둑하게 모아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좀 이제 새처럼 헐헐 날아서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는 세월을 살았을까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 어디에 불태운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데 마지막을 불태웠다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결정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약적 성전 개념과 신약적 성전 개념은 달라요. 구약적 성전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계신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성막의 성전에 내가 거기 있겠고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기 있겠다고 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금 신약적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보이는 이 예배당이 필요 없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어디 하는가 하면 이 보이는 예배당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디를 통해서 표현하시렵니까? 표현되어져야 해요. 다윗은 성전, 자기는 인간인데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광야에 펄럭거리는 천막 속에 거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자기는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어도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내가 준비하겠다 해서 다윗은 노후 마지막을 성전 짓는데 자기 인생을 불태웠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까? 여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소일거리를 잠깐 하고 거기서 파묻혀 살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말한다라도 아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내대로 살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저기 가가지고 어디 유유자적하면서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데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옷을 다 벗고 살든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살고 싶은 그 자유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의 승부사를 하나님으로 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승부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여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는가? 열왕기상 쭉 보고 역대상 22장부터 쭉 보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금과 은만 얘기할게요.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 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그 성경은 개역 한글에는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다 성전 건축에 바친 금과 은의 양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니까 금은 103톤. 안 놀릴 줄 알았어요. 금 103톤에도 도대체 103톤이 많은가? 1톤 트럭으로 103대 분량이 안 놀래죠. 그래도 103대가 많은 건가? 2,000대도 안 되는데. 하여튼 통 커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 은을 봤더니 약 240톤인데요. 이것은 1톤 트럭으로 240대 분량이에요. 안 놀라시죠? 네, 놀랍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성경은 1,000은 이렇게 했거든요. 은은 순은.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1,000인데 이거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봤더니 이 자카크 이거는 이 정제되라, 추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요, 추출하고 정제하고 모든 불순물을 싹 다 제거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중심을 보셨는데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가?
다윗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건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노후 마지막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불태웠던 사람 이것을 통틀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승부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것만 한 게 자기만 그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보면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리? 다 찬양할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이 늙었을 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하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자 2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이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이게 중요합니다.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야, 성전을 짓고 문지기를 4,000명 세우고 4,000명의 성가대 대원들을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원들은 다 악기를 다 사용하는 이야, 이게요 시초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그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와서 뭘 한지 아세요? 이거를 기반으로 다 또 만들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다 끝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내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말하고 싶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하면 자녀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첫째, 나에게 다 하지 못한 것 엄마한테 잘해라. 뭐 엄마한테 잘해라 안 해도 잘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거는 뭐 그냥 뭐 사족 같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어느 교회 어디서 머물든지 주에 좀 잘 섬기고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어떤 부서에서라도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라. 이거 얘기하고 싶어.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었어.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이제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천사들이 나를 부르러 온다 하면서 자녀들 앞에 나는 이제 조금 후가 되면 천국 가니 너희들 다 예수 믿고 내가 가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 하고 돌아가셨어. 그 자녀들이요. 그 엄마의 유언을 두고 싹 다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건강해라.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 믿지 않는다면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깔딱깔딱 하면서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요. 그냥 친구들이고 싹 다 끌어모아놓고 친구들아 자녀들아 쫙 친척 일가들 다 얘기하고 나는 천국 갑니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안녕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이 말씀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여튼 간이라도 설계라도 다 빼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은 바카스 같은 존재야.
하나님을 우선짓게 하는 사람이야. 다윗만 보면 하나님 거뭇하셔.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구사가 되어주셨어요. 역대상 1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또 1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인생의 승부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승리케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승부사가 있었다는데 그 승부사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승부사였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머무는 장소 상관없이 다윗이 머무는 곳이 곧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승부사를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